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장을 보면은 시작하면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26절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잠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반대를 미련한 자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제3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미련한 자의 행동이 나와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떠날 때는 결국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자의 현실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지혜로운 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장 33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의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되며 그 속에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를 깨닫게 되며,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겸손히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16장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는 미련함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오늘 하루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한 길로 걸어가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사람의 마음은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기보다는 제육을 먹기를 더 바라지 않습니까?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갖추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고 정말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존귀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육이 가득한 집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잘난 모습이 나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고 시기심을 일어나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